천국의 종교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연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안에 들어가시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해선 앞선 강의들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꼭 함께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까지 다니엘 2장, 3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4장, 5장, 6장에 사건들이 나오죠. 이 사건들이 보여주는 마지막 7년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일이죠. 다니엘을 제가 세미나 때 주로 다루는 장은 2장과 또 7장과 8장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리고 9장의 70일에 또 11장의 남북전쟁 12장 이런 장들을 주로 봅니다. 다니엘의 1장부터 12장까지 비교적 짧은 장이지만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그런데 여기 4장, 5장, 6장이나 앞에 살펴봤던 장이나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이 결국은 마지막 7년 또 마지막과 관련한 그러한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세 개의 장을 본문을 주해하듯이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드러내서 그 사건 위주로 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의미가 있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 어떤 사람이 해석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마지막 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제가 보여진 부분이에요. 이게 마지막 7년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로 저에게 좀 발견되어져서 이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오늘 하는 해석이 절대적으로 뭐 옳다, 이 해석만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다루고 있는 마지막 7년 또 마지막 그 천국 이전표와 관련해서 다니엘 이 사건들이 지금 제가 볼 때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 같다. 마지막 7년에 그것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다니엘 4장에 보면은요.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 나옵니다. 큰 나무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은 신상의 꿈이었죠. 금머리부터 시작된 신상의 꿈이었다면 두 번째 꿈은 이제 큰 나무 꿈이죠. 이 큰 나무가 있었는데 얼마나 나무가 큰지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옆으로 얼마나 큰지 땅 끝에서도 보일만 했다는 거예요. 이파리는 무성했고 열매는 풍성해서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였고 많은 짐승들이 그곳에 와서 쉬고 그늘에 쉬고 또 그 나무에 얼마나 풍성하게 먹을 것이 많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가득한 그러한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나무를 한 순찰자가 오더니 이 나무를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나무인데 이파리를 다 떼버리고 열매도 다 따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깃들어져 있던 모든 새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서 그늘에 쉬고 있던 짐승들도 다 쫓아내버리고 이 나무를 완전히 흔들어버려서 다 잘라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그루터기를 꽁꽁 묶어서 7년 동안 이슬에 젖도록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나오는 이유에 좀 짧게 가자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고 폐하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나라를 세우시는 일 또 왕을 세우시는 일 뭐 누구에게 왕위를 주는 일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줄여서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이 꿈을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렇게 꿈을 꿀 때에 첫 번째 금신상에 그 해석을 했던 다니엘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자,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자, 이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 꿈을 꾸었을 때도 제일 머리에 금머리는 왕이십니다. 바벨론입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큰 나무도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나무인데 이 나무가 굉장히 견고하고 그 다음에 창대하고 이렇게 번성하였지만 왕의 권세가 땅끝까지 이를 만큼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꿈을 딱 들었을 때 두려워했잖아요. 이 꿈 해석하기를 싫어했잖아요. 이 일은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꿈을 꾼 것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견고하고 창대하고 땅끝까지 권세가 이를 만큼 이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렇지만 한 술살자가 나타나서 이 나무를 베어버렸잖아요. 이파리를 잘라버리고 열매를 다 따버리고 새들을 쫓아버리고 다 쫓아버리고 베어버렸던 거죠.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했던 것처럼 이 일이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굉장히 말하기도 두려운 얘기죠. 그 앞에서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거고 왕께서 이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계를 주관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다니엘이 권면을 했어요. 왕이요. 이렇게 창대한 왕께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이렇게 베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왕께서 이 사람 뭐예요? 7년 동안 정신병자 생활하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왕좌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다니엘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4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시고 이렇게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왕에게 행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이 교만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합니다. 12달 후에입니다. 12달 후에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큰 성입니다. 큰 성. 이 바벨론은 막 떠드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내가 이루었다. 30절에 보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사람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셨는데도 다니엘의 해석에 이 권고를 듣지 않고 내가 이 바벨론을 내가 건설하고 내가 했다. 사실 바벨론이란 나라가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사막에다가 건설한 제국인데 어마어마했죠. 뒤에 그 나라들 뒤에 금보다 못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에 못지않은 그런 강력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력한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0년도 못 채우고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교만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이건 나의 도성이다. 하나님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내 거라는 거, 내 거.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큰 나무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금머리로 세우시고 큰 나무를 세우실 만큼 바벨론을 이 느부갓네살 높여주셨으면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잖아요.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한 거예요. 교만. 엄청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3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내 입에 있기 전에 내가 했다라는 말이 입 안에 있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이죠.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의 소리가 내리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도 하죠. 또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면서 비로소 이 느부갓네살에게 7년 고통이 시작됩니다. 한 순찰자의 징계가 시작됐습니다. 징계. 여러분, 한 강대국의 왕이 한 달, 두 달, 몇 달도 아니고 몇 개월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33절에 보면은 바로 그때에 이런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그때 이제 왕국에서 왕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그 그루터기를 묶어놓은 그 나무를 하늘 이슬에 젖도록 내버렸다 했죠.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사실 느부갓네살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정신병자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복을 하게 됐죠. 7년 동안입니다. 7년의 고통을 겪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요. 그러면 다른 걸 내려놓고 이 사건만 보자고요.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이렇게 짐승처럼 이게 징계를 받은 이 사건은, 그럼 마지막 때와 이게 무슨 연관이냐? 마지막 때와. 마지막 때. 마지막 7년과 마지막 7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느부갓네살, 이 사람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자, 이것은요, 제 해석이라 그랬어요. 뭐 그렇게 보느냐, 뭐 그렇게 보냐 하지 마시고요.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마지막 때 세미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7년과 관계해서, 자, 이방인의 교만입니다. 이방인들의 교만입니다. 교만. 자, 이게 지금 이방인이라고 했지만, 교회라고 봅니다. 교회. 이게 교만해서요, WCC로 종교를 통합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큰 나무가 잘려나간 것처럼 이방 교회가 이제 잘려나갑니다. 자, 우리는 무슨 나무였나요? 돌감람나무예요. 어디로 이제 돌감람나무 그 자리에 누가 오나요? 참 감람나무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이제 구속사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넘어왔고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제는 이 이방 교회 교회가 이방인이 세계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복음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 기독교가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섞어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오직 그 십자가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부정하는 종교 통합에 들어가는 것은 이방인들이 행한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이게 되어 있습니다. 배입니다. 배이고 그리고 다시금 구속사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려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7년입니다. 7년. 자, 이방인, 자, 교회도 7년에 들어갑니다. 자, 7년이에요, 7년. 이 느부갓네살 인구도 7년이에요. 교회도 7년의 고통 안에 들어갑니다.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방 교회는 마지막 7년과 상관없다. 한일회와 상관없다. 우리는 다 휴거된다. 7년 전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성경적으로 볼 때, 제가 풀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7년 전에는 휴거되지 않습니다. 이방인 교회도 마지막 7년 안에 들어갑니다. 이 느부갓네살 이방인이 7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것처럼 7년 대환란이라고 하지 않지만 한일이니까 이제 마지막 환란으로 보죠. 후 3년방의 대환란이지만 7년의 고통 가운데 이방인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이 두 개의 사건을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면은요, 다니엘 5장에 보면 5장에 벨사살 임금의
잔치가 나옵니다. 벨사살 임금의 잔치가 나오는데 귀족들 1000명과 많은 후궁들을 데리고 술잔치를 벌여요. 술잔치. 술잔치, 잔치인데 술을 많이 마신 거죠. 근데 왜 제가 술잔치라고 하느냐? 이 벨사살 임금이 이 잔치에서 그 아버지가 유다를 점령하고 가져왔던 성전에 많은 기명들이 있죠. 성물이죠. 성전에 성물들이에요. 이 성물들을 갖다가 이걸로 좀 술잔 만드는 거예요. 술잔. 이걸로 좀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이 여러분 이 벨사살 이때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요때 바벨론 멸망입니다. 멸망. 하나님의 성전에 이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했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했던 이 벨사살 임금의 이 나라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잔치 중이에요. 한참 잔치 중인데 벨사살이 뭘 보느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글씨를 쓰는지 이게 무슨 글씨인지를 모르지만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정말 사실 갑자기 술을 마시고 기뻐서 막 즐거워서 흥이 가득한 그 순간에 갑자기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요. 5절에 보면 4절부터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은 은 구리 쇠 새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어요.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이 술을 마시면서 우상의 신들을 찬양을 한 거예요. 금은 동 철로 만든 이런 우상들을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의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어요. 아마도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봤는지 아니면 왕만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왕만 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 혼자 이렇게 무서워서 두려워 떨었죠. 얼마나 왕이 놀리는지 6절을 보면은요. 5장 6절.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했대요. 그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대요. 자,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얼마나 두려움이 발발발발 떨어서 무릎이 딱딱딱 부딪히고 뼈 마디가 녹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벨사살 임금이 이 왕이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요 글씨를 보고 자 여기에는 이제 다니엘 해석을 한 건데 다니엘이 메네, 데겔, 자 우바르신. 자, 이거 다니엘 해석해 준 거예요. 자, 다니엘의 해석은 자, 왕이요. 책망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벨사살 위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다가 7년 동안 정신병자 생활했잖아요. 그러면 그의 아들이 그걸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들을 갖다가 술을 마시고 그 앞에서 금은동 철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고 했으니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하시겠어요. 이걸 지금 벨사살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지금 이런 일을 함직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 기록된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시입니다. 여기 해석이에요. 메네, 자 개수예요. 또 개수예요. 개수하고 개수하는 거예요. 또 세어보고 또 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데겔 저울에 달아요. 달다. 이 벨사살 왕의 일을 벨사살을 저울에 달고 달아서 달다. 자, 우바르신 나누다. 쪼개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임금을 개수하고 또 개수했습니다. 또 이렇게 세어보고 또 세어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배었어요.
이거는 왕으로서도 부족하고 이 나라를 존속하는 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왕의 나라가 나누인단 말이에요. 이제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바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라 망한 겁니다. 나라 망한 거예요. 왕을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저울에 달아서 너무나 부족한 게 보여서 더 이상 왕과 왕의 나라를 이 땅에 지속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우한 폐렴, 그 우한이라는 그 지역이 중국의 그 정부 종교 정책의 시범 그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기독교의 핍박이 좀 심했잖아요. 그게 가장 심했던 지역이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런 나라들, 하나님께 범죄하는 왕들,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존속할 수 없고 그 나라의 왕을 더 이상 하나님 세울 수 없어요. 다 패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왕의 나라가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되었으니 이제 왕의 나라는 끝입니다라고 메대와 바사로 쪼개지고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벨론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게 마지막 7년. 자, 마지막 7년과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마지막 7년. 자, 저는요, 이걸 보면서 마지막 7년에, 자,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성전을 측량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측량. 여러분, 11장에는 두증인 예가 나와요. 근데 두증인 예가 나오기 전에 11장에 이 앞에서 이 측량 얘기를 왜 할까요? 두증인은요, 휴거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증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날이 7번째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1260일이 맞춰지는 날이고 이제 후 3년 반으로 가는 기점입니다.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7번째 두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면 뭐 오전에 부러질지 오후에 부러질지 그날 밤 11시 55분에 부러질지 모르지만 그날 7번째 나팔이 불 것입니다. 왜? 전사관님 말 정확하게 1260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럼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그날 첫 번째 환란전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환란은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올라가면 환란 전이고 짐승이 등장하고 나중에 일어난 휴거가 환란 후라 그랬어요. 중간이나 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성전 측량이 나오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두 증인이 올라간 휴거 승천과 동시에 그날에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고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에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계수라는 말 나왔어요. 우리는 이 계수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하고 또 계수해요. 저울에 달고 또 달 거예요. 달다. 이거를 왜 계수할까요? 누가 첫 번째 올라가요? 환란 전에. 누가 두 번째 올라가요? 누가 환란을 통과할 것인가? 이거 계수하지 않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계수된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올라갈 것이고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눠지겠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깨어서 살았는가?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는 달릴 겁니다. 마지막 7년 안에 들어가서 전 3년 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휴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에는 성전 측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전은 직접 건물에서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 안을 예비하는 자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측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량되고 우리가 계수되고 또 계수돼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우리는 나누일 거예요. 어떤 사람 첫 번째, 어떤 두 번째, 어떤 세 번째 환란을 통과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나눌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환란을 통과하는 그 무시무시한 생활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들어가면은요, 이 7년, 이 고통이요, 후 3년은요, 짐승보다 못한 삶이에요. 여기서 지금 느부갓네살 임금은 짐승처럼 살았어요. 짐승처럼. 이슬에 젖어서 짐승처럼 살았다고요. 마지막 7년 중에서 후 3년 들어가면 대환란은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삶, 그런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 전이나 중이나 늦어도 중이나 이때는 올라가야 돼요. 환란 통과까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통과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달려질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나누어질 겁니다. 자, 저는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또 뭐가 나누어지냐면 궁극적으로는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후3년반 지나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천년왕국 지나서 결국에는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이 사건에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세 번째 다니엘, 자 5장이 아니라 6장이죠. 6장. 자 6장에는 그 유명한 사자굴,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가 납니다. 사자굴. 자, 이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는요, 간단하게 보면은요, 금령이 내리죠. 금령. 무슨 금령인가? 30일 동안에, 신이나, 어떤 신이나, 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줍니다. 사자굴에. 자, 이것은 그냥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하는 함정이었죠. 그러나 이 금령을 내려서 그것도 정해져 30일 동안에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뭐 이거 사건은 너무 잘 아는 거 자세히 풀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어요? 이 금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던 대로 하루 세 번 그냥 하던 대로 하루 세 번 창문을 열어놓고 그냥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라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그것도 감사기도를 했어요. 감사기도. 정말 놀라운 거죠.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이 도장에 찍어놓은 걸 알면서도 굴하지 않고 늘 하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결국은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죽었으니까 결국은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마지막 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마지막 때 교훈. 마지막 7년. 이 마지막 7년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마지막 7년에는요. 제가 좀 위에다 쓸 거 좀 안 보이는데. 자, 마지막 7년에는 자, 요거다 좀 하겠습니다. 지우고 갔으면 좀 깔끔했을 텐데. 자, 요거 4번이에요. 자, 마지막 7년에는 자, 무슨 사건이 일어나나요? 법들이 제정됩니다. 법 제정. 어떤 법들인가요?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합법화. 자, 이런 법들은요. 우리 대한민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이런 법들이 일어나서 이거 지금 뭐를 막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라는 거. 이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오직 예수만이 천국이다. 이거를 하지 말라는 법령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여기에서 30일만 안 하면 돼요. 그냥 30일만 참고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면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30일만 안 했다가 해도 되는데 그냥 마지막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냥 하루 3번씩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 우리가요 마지막 7년에서 이제 후3년반 들어가면요. 자, 이거다 좀 하겠습니다. 자, 오직 예수 구원을 전하지 말라고 되는 이 사건인데, 자, 7년 들어갔어요. 7년에서 여기 후3년반은요 두 증인이 활동을 합니다.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해요.
자, 여기 있는 후삼년반은요, 복음 못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기는 우상이 서기 때문에 우상이 서거든 도망가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복음 전하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요. 전 3년반. 전 3.5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증인은 실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인데 지금 현재 두 증인을 상징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보고 복음을 전해 나갈 겁니다. 3년 반. 그러나 나가서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잡히겠죠. 왜?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없도록 법이 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갇혀서 감옥으로 들어가기도 할 것이고 벌금을 내기도 할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런 데 굴하지 않고 마지막 때 가서는 이런 법들이 제정돼서 전 세계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계속. 그러나 어떨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비록 잡혀 들어가고 비록 벌금을 내고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이 법에 순종했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사는 것 같았지만 나중엔 다 죽었어요. 이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에게 다 물려 먹혔습니다. 이 법을 순종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복음이라고. 요때까지는 복음을 전해도 돼요. 비록 목배임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잡혀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데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외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종교 통합과 함께 가며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는 이런 종교다원주의 이런 데를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보여주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방향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결국 다니엘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